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모라비안 교회라고 알려진 작은 개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신교 교회들은 선교에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때에 모라비안 교회는 이미 수백 명을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큰 감명을 받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래 모라비안 교도들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다가 결국 유럽의 여러 나라로 추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모라비안 교회는 힘을 잃고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피신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젤도프라는 백작을 만나면서 참으로 위대한 선교단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젤돌프는 귀족으로 태어나서 20세 초반에 참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거의 호놀룰루 절반 정도 되는 넓은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목사님을 모셔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던 아주 엄청난 인물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요. 젊은 진젤돌프의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진젤돌프 백장은 이 변호사의 일을 그만두고 그 당시에는 별로 존경받지 않았던 이 목사직을 도리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라비안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진젤돌프와 함께 모라비안 교회는 참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진젤돌프는 남미에서 온 흑인 노예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노예로부터 참으로 자기 고장에 대한 그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노예들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젤돌프는 자기 교회에 가서 이 중남미 카리비안 섬에 있는 노예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자, 진젤돌프의 말을 듣고서 요한 도버라는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자, 선교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없었던 그때에 사람들은 이 청년을 말리려고 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낙후던 곳에서 가서 어떻게 살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낼 생각이냐고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도버는 조금 충격적인 자기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그 사람들 가운데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런 정말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어리석은 멍청이라는 그 비난이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도버 자신도 노예가 되어서 농장에서 고생을 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1732년에 도버가 배를 타고 버진 아일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에는 지금까지 백인이 노예가 된 적이 없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백인이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버는 노예가 되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노동을 하면서 이 노예들과 함께 접촉을 가졌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에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카리비안 지역에는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13,000명의 노예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크나큰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고 또 편안하게 그리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아니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조금 힘들거나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그 본래 의미는 죽음도 각오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역에 뛰어드는 참으로 헌신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께 쓸모있는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고 드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난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전도 여행 도중에 추위 속에서 참으로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고요. 여러 차례 탔던 배가 파손되는 고생도 경험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의 일에서 결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전하는 예수님의 부유함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죽도록 고생을 하고 배척당하고 또 때로는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 풍성한 혜택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하나의 모순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은 이 육신상의 아인일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에베소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보다는 자유를 잃고 도리어 고립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그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지냈고요. 그리고 또 로마로 호송되어서 바로 거기서 또 다시 2년을 죄수로 갇혀 살았습니다. 한두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전에 유치장에 며칠 동안 갇혔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유를 잃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마 실감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분은 바깥에서 마음대로 바깥 세상을 다니지 못하고 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 정말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이 수감자가 되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갇혀 있는 것, 여러분,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괴로워할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4년 동안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옥살이의 그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눠서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자,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특별히 계시로 보여주신 그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전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깨달음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성도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자,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바울이 전하던 이 천국의 메시지는 에베소서와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글로 남겨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훗날에
우리에게까지도 이 편지가 읽혀져서 참으로 영적인 살과 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또다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비밀. 자, 이것이 이제는 자신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다, 들추어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벽에 그려두었던 글이 있죠. 그 글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동물, 또 새, 이런 물건의 모양을 하고 있던 이 이집트의 신성 문자를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799년에 어느 프랑스 군인이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아주 멋지게 생긴 돌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석의 한 중간 크기 정도 되는 비석에 금고 또 참 넓적하게 생긴 그런 어떤 돌판 같은 것이었는데 그 표면에는 작은 글자로 알지 못할 글이 참으로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좀 참 범상치 않은 그런 돌인데 그게 그냥 어느 집에 그 벽으로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발굴을 해냈습니다. 자, 이집트의 그 로제타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돌을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이 돌비는 3가지 문자로 글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림 모양의 그 이집트의 신성 문자가 제일 먼저 적혀져 있었고요. 제일 위에 그 아래에는 제일 맨 아래는 그리스 문자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어로 된 그 부분을 읽어보았더니 학자들이 읽어봤더니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 왕의 업적을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해 둔 것이었어요. 자,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 그리스 말로 된 것을 학자들이 아니까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집트의 그 신성 문자로 된 그 부분도 곧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쉽게 파악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비춰져 있는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한 내용도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고 또 알 수도 없었던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그런 진리였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만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덜추어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참으로 겸손한 마음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혜택에 대해서 전달했던 참으로 사도 중에 사도였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자기를 가장 보잘것없는 성도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라는 그 존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여기 이 자리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 상상하지 못할 참 죄인들이고 하나님께는 너무나 불충한 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큰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마우신 성품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와 같이 참 견디기 힘든 사람들을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를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참으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전도자의 역할을 자기에게 너무나 과분한 그런 특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지 않고 도리어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덕을 보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써내려가던 이 편지는 이제 간절한 기도로 변형되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주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일어서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할 때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2주간은 다른 때보다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그런 분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9월이 다가오면서 기도해야 할 그 내용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장 편성이 있죠. 또 목자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고 또 신앙으로 교제를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하는 22명의 그 목자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 목장들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도록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득 교인들을 돌보는 목사로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는 그만해라 라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는 그 시간이 갑자기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다시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자, 아무리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도 제가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또 옮길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닥쳤을 때에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너는 내가 준 그 목사의 직분을 잘 수행했다라는 그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목회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제일 잘 해나가야 한다라고 제 마음속에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의 한 100분의 1만이라도 저의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편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았던 다윗 왕도 자신의 그 종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한 뼘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뭐 설사 건강하고 모든 것에 형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삶은 결국에는 헛살아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이 한 뼘의 그런 길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남은 이 생명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손가락에 한두 마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혹시나 멀지 않은 장래에 병실에 누워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헌신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풍성함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이 재물이나 값진 보화가 풍부해서 부유하다. 이 부유함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풍성함. 자, 따라서 교회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물질의 그 부유함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심과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해옵니다. 하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싸워서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가장 귀한 영적인 부유함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한국 그리고 일본 남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 속에는요, 아주 깊은 바다 속에는 이 마리아나 해구라는 깊은 계곡이 바다 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에베레스트 산을 들어서 거꾸로 세워서 빠뜨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세계에서 가장 깊은 그런 바다입니다. 1960년에는 특별히 제작된 잠수함을 타고서 두 사람이 이곳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을 7마일이나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수압이 높아져서
겹겹으로 만들었던 유리창이 하나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금이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햇빛도 비춰지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서 지상 기압보다는 1000배가 넘는 그런 수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깊은 곳에도 몇 가지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성공적으로 물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하고 건져내어 주시는 참으로 강력한 그 사랑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하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헌신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헌신적이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에 온 전력을 다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8년 전에 저희 처가 암에 걸려서 참 힘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지만은 그 고통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봐준다고 했지만은 뒤돌아보면 뭐 이만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아서도 제가 벗어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상도 남자의 그 무뚝뚝한 그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2, 3년 전에는요, 제가 정말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어요. 뭘 잘못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생전 처음으로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렇게 아팠던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냥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고 그냥 괴로워서 대굴대굴 구르게 되더군요.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 처가 저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병간호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치지 않는 그 집중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져서 고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살핌 온통 우리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또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려는 자신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404장에 있는 그 내용으로 한번 찬양을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절을)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참으로 높고 높은